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 100살에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또 그런 반면에 아들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서로 아주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아들 이삭을,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그 칼을 들고 아들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칼을 막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셨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시험하시고자 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미리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그 죽음의 길로 내보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내리셨던 그 칭찬,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칭찬을 바울이 그대로 다시 옮겨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칼을 아들에게 대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들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그 마음의 갈등은 정말로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니요. 그것도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이라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이 결혼해서 아들도 낳기 전에 벌써 이렇게 죽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모로 이 말씀은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명령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흘길 내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독한 아주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결론은 이거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나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역시 내가 믿고 신뢰하자는 겁니다. 모든 불가능을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마치 내가 100살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모두 다 나이가 많아서 생식 능력이 다 상실된 완전한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함과 부조리함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 옳지 않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명령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고 신뢰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론을 내렸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믿음의 싸움의 결론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바쳐라, 이건 우리한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성경의 역사상 단 한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이후로 우리에게 아들을 바쳐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매 순간순간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상황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고민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마지막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공덕을 세우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선물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 그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밭에다 씨를 열심히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싹 트기도 전에 먹어버렸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는 듯 하다가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싹도 나고 또 뿌리도 잘 내리고 한참 잘 자라는가 싶더니 나중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죽고 말았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길에 떨어져서 새가 냉큼 집어먹은 씨는 논외로 하고요. 그건 싹도 트지 못했으니까 논외로 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밭에 떨어진 씨, 싹이 났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생겼으니까 구원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구원은 나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보다 조금 더 뒤로 가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합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구원을 내가 이미 온전히 다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합니다. 초신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분석하기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라 봅니다. 그럼 바울이 평생 사역을 다 하고 마지막에 그의 신앙과 사역이 아주 원숙함에 다다랐을 때에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벽 기도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요. 바울이 누굽니까? 그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 정말로 믿음의 사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그 우리의 믿음의 선생이신 이 바울마저도 자기는 아직 구원을 완전히 얻은 것도 또 그 구원을 이미 다 이룬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저 아직도 구원을 붙잡기 위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내가 잘 믿었다고 그것이 그 믿음이 평생토록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믿음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가끔마다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래봬도 제가 예전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과거의 믿음이죠. 과거의 믿음은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미래의 믿음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미래의 믿음,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현재 지금의 내 믿음만이 내 믿음인 겁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강도당을 싫어합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예수 강도당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서 평생 죄 짓고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 얻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 강도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런 예수 강도당이 참 싫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집사님은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사셨는데 그게 왜 억울한 일입니까? 그게 왜 억울한 일이죠? 오히려 감사한 일이지.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평생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그게 복이지. 그게 왜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평생을 죄 지으면서 사는 거, 그게 복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도 물론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순간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평생을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 악한 짓 하면서 내 귀한 삶을 이렇게 허비했을까? 후회하면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집사님께서는 평생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셨다라고 했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죄 한 번도 안 지으면서 사셨습니까? 집사님도 죄인 아닙니까? 집사님은 지금 완벽합니까? 도대체 그 강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나 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이기에 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현재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믿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나는 짧은 시간밖에 믿지 못해서 내 믿음은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은 지금 현재, 오늘 지금 현재의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큼 믿었느냐? 중요치가 않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한편으로는 분명 은혜이죠.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구원 얻었으니 믿음은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위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믿어도 그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냥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두렵고 떨린다. 두려움과 이 떨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믿음이란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란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내 믿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내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치러야 되는 무서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무서운 결과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물론 이 믿음의 길이 쉬운 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16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바울도 이걸 이미 짐작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곧 순교당하게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삼아 주셔서 제가 복음을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빌립보 교인들이 다 믿음을 나중에 잃어버려가지고 한 사람도 천국에 오질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뜻입니다. 이 16절 말씀이. 물론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없을까 봐 그걸 걱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유머스럽게 너희들이 꼭 내가 없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천국에 온 것이 놀랍다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굉장히 놀라게 되고요. 둘째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서 놀란답니다. 아니 저 사람도?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강도겠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저 사람도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오는 것에 놀란다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라게 된다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사람이 없어요. 아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이 어떠하시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생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교만한 마음에 어리석은 나태함으로 믿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구원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저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을 붙잡으려 내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믿음에 채찍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전념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악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